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떡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떡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돈벌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육보다 중요하니. 아멘. 지난번은 뭐에서 염려죠? 우리가 염려로부터 안식하게. 이것도 염려로부터 안심하는 건데, 특별히 물질의 부분은 굉장히 큰 영역이라 굉장히 큰 말하자면 장시간, 장기간 동안 이렇게 물질의 염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안식하는. 사실 물질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안식은 헛것이다. 안식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실은 돈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냥 물질 문명화 되어져서 이 경제가 최고의 중요한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어. 공산주의 멋져 하지만 사실 모든 것들 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올바르게 이 돈으로부터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식은 거의 좀 누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하는 걸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물질로부터 안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쉬운 그런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공급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거의 다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할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해보면 마태복음의 6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식의 물질의 안식을 시작하신다. 그럼 1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우리 자세예요. 이 자세만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뒤로 나오거든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물질로부터 절대 안식할 수 없죠. 물질은 소유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이 주어지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절대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물질과 우리 관계에 있죠. 이 관계가 먼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다른 사람들 많아도 부자여도 물질에 대한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러나 이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은 사실 소유한 것이 적어도 물질과 좋은 관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물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이 물질에 대한 염려, 꼭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이 놀랍게도 뭐에 있냐, 뭐 성격 차이다 뭐다 그런데요. 그거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의미 없고요. 사실은 돈 문제로 싸웁니다.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평강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염려 중에서 물질에 대한 염려는 작은 게 아니다. 모든 물질로부터 오는 염려로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결코 물질의 풍성함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물질의 풍성함을 약속 안 하신다. 그가 약속하시고 자유하시는 것은 물질의 염려로부터 안식하는 것이다. 물질의 염려로부터. 1번 볼까요? 그래서 주님은 1차적으로 물질에 대한 우리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방송 들으시면 제가 교재 못 보내드려서 미안합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1번 물질과 우리 자신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안식할 수 없죠. 항상 우리 뭐를 바꾸면 생각을 바꾸고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염려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실 때 내가 물질의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으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물질의 염려로부터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안 바뀌면은 왜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죠. 물질이. 그리고 물질 우상의 자리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질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안식을 바꾸는 물질과 여러분과 관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종속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와 근심을 만드는 것이지 물질이 없는 것이 염려와 근심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주제가 다 그렇긴 하지만은 물질의 부분에서는 개념, 생각, 물질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안 바뀌면 절대 물질의 안식이 없고 돈이 막 대박 터져 쏟아져도 그 사람 물질로부터 절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물질에 대한 염려를 놓기 전에 먼저 물질에 대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물질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은 자신의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물질에 염려에 드는 첫 번째 명령이 이렇게 하면 물질이 더 많아질까요? 뭐 기도하고 11조 내고 감사금하고 감사를 하면은 이런 물질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다른 말 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물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있고 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물질로부터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질 갖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대부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물질 갖고 많이 염려해요. 제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 쌓아 두어다. 이게 안 되면 이 자세가 안 되면 물질에 대한 염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염려는 다시 한번 물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여기에 의해서 안식할 수 있는 염려가 결정됩니다. 자,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뒤에도 설명했지만 그 쌓아두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쌓아둔 물질에서부터 안식을 취하고 그래서 안심을 구하고 부자가 그렇잖아요. 막 추수하고 창고도 없으니까 더 짓고 가득 넣고 이제 내가 몇 해 동안 쓸만한 것을 이렇게 다 채워 넣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안식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되게 안식을 어디서 찾느냐? 눈앞에 보이고 쌓아놓은 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안식을 찾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물질에부터 두려움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같은 세상에 물질 쌓아두는 이것이 물질에 대한 큰 염려의 출발이다. 특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이상을 쌓아두려는 우리의 두려움이 많은 염려를 만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두게 보면은요. 욕심 어디서 나오냐?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이 있어야만이 내가 안전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불안이지 절대적 양으로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은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부유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 독거노인이 됐건 누가 됐건 기본적으로 물론 조그만 거고 우리가 뭐 그래서 만족할 수 없지만은 문자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막혔다든지 그걸 찾아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그걸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굶어 죽지 않게 국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아프리카는 그런 데 많이 있겠지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이 염려하냐? 이 정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안전하다고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시된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자 오늘 여러분이 먹을 거 떨어서 밥만 먹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가난한 나라 가보십시오 여러분. 동남아 가보십시오.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사람 숱하게 많았고 그것도 못 먹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 정도가 있어야만 내가 안식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필요 이상이에요. 하나님 공급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 무슨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안식에서 우리가 안식을 뺏어간다. 자, 특히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이상을 쌓아야 되는 우리의 두려움 또는 탐심이 많은 염려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것을 풍성히 쌓아두지 못하면 대부분의 물질 때문에 염려가 큰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풍성히 쌓아두는 것이 뭐 잘못인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풍성히 쌓아두고 많이 있다. 뭐 그것이 나쁠 건 없죠.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됩니까? 문제죠. 그렇죠.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두잖아요. 거기서부터 안식하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꼭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다. 이러면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 상대적 박탈감은요. 항상 비교가 있잖아요. 누구보다는 없죠. 모자라. 누구보다는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아지면은 그 비교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박탈감을 가집니다. 왜? 그때 내가 뭐 집을 뭐 1억짜리 살다가 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가 보입니까? 10억짜리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가난하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5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가 옮겨갑니다. 목표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참 충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물질의 안식에서 절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물질의 영역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는 게 이게 너무 물질과의 관계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공급해 주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너 물질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을 차원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질과 있는 자유로운 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너를 축복해도 너는 결코 물질에서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힘을 내어서 이 관계를 바로 설정해 줄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충분히 있어요. 살 만큼 충분히 있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을 때는 어떻게 먹고 살지 뭐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없애서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보이는 물질에 내 안전을 둔다면 하나님에게만 둬야 되는데 말처럼 쉬운 거 아니죠. 이건요 돈이 많은 사람, 유복한 사람 관계없어요. 여기도 상대적으로 이러면 또 다른 보다 좀 부유하게 사시면 계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물질에서 안식한다 이러면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뭐 그분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뭐 내 집이 있다 뭐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물질부터 안식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질 때문에 굉장히 염려와 근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왜? 만약에 그 사람이 물질의 소유의 안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건 죽을 때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 자세만 바꿔도 물질 없어도 안식할 수 있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오늘도 밥 새끼 먹였으니 내일도 주님이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안식할 수 있는데 물질의 무게를 저겨주면 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면 안목이 뭐라고 합니까? 정욕이라고 말하죠. 왜 안목이 정욕이라고 합니까? 너도 보고 봐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글쎄 뭐 미국의 뭐 부자를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수십억,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물질에 그들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사람도 있고 좀 안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요즘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 들어보신 했죠? 아주 유수 오타니 일본 친구인데 정말 본받을 만한 친구. 특히 물질의 부분에서는요. 아 정말 이게 오타니가 한 7년 동안 벌어둔 오타니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구 선수로 받는 월급 그리고 광고 수입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친구가 오타니예요. 그렇게 큰 부자가 얼마 전까지는 뭐 조금 새로 이제 스폰서를 타고 타는데 얼마 전까지 오타니 차가 뭐 타고 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소나타 타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이러면 결혼했는데 일본의 농구 선수 출신하고 뭐 누구나 이름은 잘 모르겠었는데 정말 차만 나갔어요. 물질. 그분이 한국 와서 이번에 뭐 시합한다 왔더라고 오타니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아주 기사거리를 했는데 그 부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조 원을 1조 원을 버니 아니 부자로 그런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명하죠. 도대체 저 사람 얼마나 뭐 비싼 옷을 입고 뭘 할까? 그렇고 가방 들고 이렇게 와서 얼마짜리 비쌀까? 하고 딱 그걸 봐서 조사를 했더니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자라가 스페인 그 싼 거 있지 않습니까? 4만 원짜리.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겨. 근데 나는 이런지 어쩜 보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지만 모르죠. 또 속으로는 난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이게 바로 물질로부터 잘 안식하는 자들. 소유에 기반 주는 거. 돈 많이 그렇게 상관없잖아. 그 중요하잖아. 참 훌륭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오타니가 그렇게 돈 많이 버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일본 시골에서 사시는데 집이 다 멀어졌대. 그래서 자기가 돈으로 다 참 고쳐드리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거절했대. 왜 내가 네 돈으로 내 집을 고치냐? 다 거절하고 자기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집을 고쳤다는 얘기 지금. 뭐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보다는 뭔가 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안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전혀 물질에 구애 안 받잖아요. 세상에 그럼 1조 원이면 얼마예요? 나는 연봉 아무리부터 10년 나눕시다. 그럼 연봉이 얼마라는 거예요? 연봉이 1,0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억 계산해봐. 그럼 하루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억 정도 일당이? 그래야 1,000억 나오는 거지? 하루에 3억? 그럼 그 사람이 뭐를 타고 다녀? 이 세계에서 막 엄청나게 막 몇백억짜리 차를 타고 누가 뭐라 해서 그런데 소나타, 뭐 소나타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소나타 뭐 누가 잘 탑니까? 좀 중산층 좀 부유한 사람 안 타잖아. 그런 돈 많은 근데 물질에서 자유라는 거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못하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만약 물질과 우리의 관계가 자유롭지 않는다. 저도 참 이거 하면서 많이 좀 도전을 받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나는 물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과 나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물질과 여러분의 관계 올바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 다 비틀어집니다. 우리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냥 물질부터 안식하면 아 이거 강의 듣고 뭐 기도하면 돈이 많이 생기나? 그런 접근이 아니고 물질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은 헛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쭉 내려오면 우리들이 물질의 부분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 땅에다가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많은 양의 물질을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충분히 잊지 못하니까. 내 통장에 막 오타니처럼 뭐 1조 원 있다니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이 정도가 되어야 평안하다 살 수 있다고 믿어지는 양이 확보되어 있지 못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안전이 어디가 있어? 돈에 있는데 돈이 흔들리잖아요. 안전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에 포로가 되고 하나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적절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시 아닙니다. 그럼 적금도 들지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되고 적금 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의 안전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축적해서 아껴서 집도 사고 이거를 뭐 이거 하지 마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돈을 쓸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집을 사야 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안전이 어디서 나오느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또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면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의 문제에서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주는 게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있으면 있는 거 없어질까 두렵고 모자랄까 두렵고 더 많이 생기지 못하고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 적절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즉 자신의 안전을 물질의 소유의 영이 아니고 양입니다. 양에 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아까도 말했죠.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비극점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3번. 왜 땅에 물질을 쌓아둬서 안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하죠? 땅의 것은 뭐라고 합니까? 썩고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어쩌 일절 종과 동력이 뭡니까? 종이 그냥 뭐 곰팡이라고 막 그렇게 비슷하다 생각하면 그런 것들 해가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결코 유한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러듯이 물질은 영구하지 않다는 거 이게 강조. 모든 물질은 결국 썩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결국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썩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째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수고와 은을 달아주느냐?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말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진짜 그걸 믿습니까? 성령께서 가시겠지만 그러나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래 인생에 보는 행복은 돈에 있고 돈이 많아야 내가 노후에도 편안히 살 수 있지라고 이것을 돈을 의지하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있다면은 결코 여러분의 안식이 임할 수가 없다. 물질에 대한 안식뿐만 아니라 모든 안식은 임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안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걸 믿고 막 우리가 막 있는 대로 쓰자 막 먹고 막 쓰자 이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런 철저히 성령께서 반대하시는 거고 금하시는 것이죠. 지혜와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모으지요 아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먹으면 내일 굶어야지. 그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자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편히 살기 위해서 자꾸 모으고 축적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죠. 내 모든 안전은 그분에게 달려 있다 하면서 그냥 의무를 수행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리 많아도 결국 자신이 물질은 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보세요. 죽으면 어디가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살 때 조금 사는 거. 재산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자식들 싸우고 다투고,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 썩지요. 어쩌면 상식적인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 모든 게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여기저기 빼나가지 않아요, 자식들이나 누가 친척들. 나는 어렸을 때 보면요, 그냥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요, 나 영국에 있을 때 부부가 의사예요. 남편이 한의사고 여자가 치과사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돈 엄청나게 벌었던 분들인데 그 영국으로 다 와버려서 와서 거기서 뭐 다시 공부하고 가서 있고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국에서 완전히, 아니 남편이 한의사고 여자가 치과에서 얼마 많은 돈을 벌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벌이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다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하소연 하더라고. 자기가 모르는 데는 친척들 등살에 못 이겨서 매일 친척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 못 내놓으라 뭐가 어렵다. 앉을 수도 없지. 그냥 시청들이 와서 산대요. 야, 나 그런 집안. 그런데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돈 벌으면 다 그냥 뭐 삼촌들이, 조카들이 뭐 등록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이번 사업발이 뭐 부족해, 뭐 해줘. 그냥 돈을 버는 쪽쪽 다 그냥 다 뺏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국 탈출했다 그러더라고.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그런 좀 비슷한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 보세요. 돈 버는 뭐합니까? 다 도둑질 다.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아무리 벌어도 아파, 병들어, 이런 뭐 암병 걸려봐, 매력 그냥 다 날라가 집 애써서.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고나 그 사고 또 막아야 돼, 뭐 해야 돼.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고 빼앗깁니까? 나도 사실 도둑질하고 빼앗기니까 보면 그냥 집 몇 채 샀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이 물질에 대한 관계를 올바로 갖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를 위해서 쌓아놓으세요. 그럼 내 것이 됩니까? 산이 됩니까? 그것이 안전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이 결국은 썩고 부패하고 쓰지 못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파요. 못 먹습니다. 못 있습니다. 또 뭐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나 그거 많이 봤거든, 그런 분들. 그렇게 큰 부자들이 사업들이 자식들이 사업한다 다 가져가서 하루아침에 홀라라. 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뭐 어디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어디서 사골세방 살고 있다. 나 그 얘기 많이 봤어요. 내가 유심 있게 봅니다.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벌죠. 돈을 쓸어 담던 연예인들이 왜 그러냐. 사업 투자 잘못해서 지금 진짜 보면 사골세방 어디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내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코미디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그런데 다 그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연예인들이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죠. 너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죠. 신영근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부 많이 합니까? 신앙인단이 막 기부 엄청나게 하고 재산 타라고.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조미료 돈. 왜 그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주님이 가르친 게 뭡니까? 그거를 땅에 쏟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이죠. 아니 보세요. 내가 돈 있는데 다 자식들이 빼앗아 갈 수 없어가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너의 공적이 나오면 하나님께 상급받을 터인데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뭐를 개혁하고 뭐를 이렇게 마음에 둬야 되냐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쌓았던 모든 물질과 재물은 결코
그래서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활동은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먹고 살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 있잖아요. 마음의 자세들은 여러분이 그 돈이나 물질로부터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는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다 빠져나간다. 어리석은 자들이 제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버리죠. 부자들 보세요. 아이들 다 마약 중독자 전부 재벌 3세들 막 이런 얘기 흔하게 보이잖아요. 왜? 돈 막 갖다 쏟아부으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집저집 나쁜 짓하다 마약에 손을 대고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그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어디 여러분 손에 뭐가 남았는지, 왜 그렇게 물질의 부분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사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하시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에서 해방돼야 돼요. 물질 해방돼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는 주님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썩히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뜻입니다. 선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돈은 일종의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놓칩니다. 물론 뭐 매일 헌금만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나 그건 또 다른 이슈니까 제가 생략하지만 일단은 물질이 적고 많음 떠나서 물질의 사용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데 바꾸지 않으면 물질의 부분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허비가 아니다. 일종의 거룩한 투자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죠. 뭐 투자는 좀 듣기 좀 좋지 않은 의미가 돼. 그러나 일단은 하늘에 쌓아둔 것은 거룩한 투자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성경 뭐합니까?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결단코 상을 얻지 아니하리라. 뭐 투자 되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도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실감 있게 저도 좀 살지 못하는데 우리 모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심어야 돼요. 그래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옵니다. 저도 우리 이번에 우리 어머니 안장하고 우리 식구들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모였는데 다시 우리 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아버님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님 이야기 자신있고 우리 어머니 이제 누님이 그러다가 너무너무 자기가 학생일 때 창피했죠. 왜 창피했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거지들을 데려다 그렇게 밥을 많이 먹이셨대. 거지 있어 빨리 밥 먹고 가라. 뭐 반찬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태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오랜만에 몇십 년 만났는데 자기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 가니까 목사님 밥 안 먹었지 일로 와 빨리 밥 먹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와서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좋은 걸 줄 줄 알고 들어갔더니 딱 반찬 2개 놓고 잡수시더래.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깜짝 목사님 뭐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뭐가 어때서 이게 충분하지 그러고 매일 2개를 넣고 그렇게 드시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나니까. 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거지들 많이 이렇게 데려다 막 먹이니까 거지들이 다 우리 식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숙이 누님이 고등학교 학교 이렇게 딱 하면은요. 그 거지들이 알아보고 야 미숙아 어디 가냐고 막 거지들이 물은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 누님 창피해가지고 그때는 학생이니까. 근데 또 여러 가지 선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난했대. 그래서 누님 난 처음 들었어. 학비를 못 내가지고 그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좀 연대장도 하고 아주 난리던 똑똑한 누님인데 그냥 그 등록금을 고등학교 때 그 뭐라고 월사관을 못 내가지고 맨날 복대 가서 이러고 서 있었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나 그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뭐였어요? 돈만 생기면 갑자기 교회 지어줘. 또 교인들 나눠줘. 그 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이 명절 때 사과 같은 거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또 뭘 했다. 우리 어머니 안 들키게 딱 사과 박스 이렇게 훔쳐다가 돌아가면서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가서 갖다 줘. 저도 한번 그렇게 본 기억이 나요. 자전거 뒤에 싣고 산말랭이 올라가서 거기 혼자 사세요. 아무것도 명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크게 보면요 다 우리가 다 잘 살아요. 큰 부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밥 먹고 뭐 의사도 했지 뭐 졸장님도 뭐 그런 대로 평균 잘 먹고 샀었고 뭐 본인 교수도 아내도 교수시고 뭐 은퇴하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여간 잘 사세요. 우리 뭐 미사일 누님 같이 정말 돈 없었어요. 그것 좀 보면 1년 뭐 며칠 5, 600, 500, 600 넘어가니까 1년 며칠 그런 게 성장이죠. 우리 그쪽 뭐 미승현 누님 그 고생했던 누님도 남편이 삼성 계열에서 사장했잖아요. 한 설계 사무 설계를 삼성 계열에서 거기 사장 8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만나서 그런 얘기. 도대체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건 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신 그 덕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사랑받고 난 진짜 좀 우리 집사람이랑 감사하면서 먹고 사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안식년 간다고 하니까 또 그냥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그냥 우리 교인들이 또 헌금 한다고 다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딱 거절했잖아요. 그 개인 헌금도 못하고.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그 액수를 딱 채워서 보내줬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거 보면서 감사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차마 내가 이게 벼룩에 간을 빼먹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나 못하겠다. 그때 그 소식을 우리 식구께서 하늘 너무 감동받았대. 그 액수를 다 채워서 그냥 딱 송금해 버렸어요. 갖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느끼냐면요. 가면 갈수록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벌써 우리 아버님도 가난한 가문이죠. 돈만 생기면 교회 지키죠. 퇴직금은 그래서 우리 이론도 못 받아서 전부 퇴직금 가압을 하고 우리 누님들도 돈 생기면 자기도 월급 받으면 그냥 한 푼도 자기 안 쓰고 아버지 다 갖다 드렸고 뭐라고 교회 가난한 교회들 도우시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다 도우시고 혹시 이지성 작가라고 아십니까? 그분도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 아내가 누구나 하보람인가 원보람 이게 당구 선수 있잖아요. 하보람 참보람 뭐 있다. 차보람인지 그분 아버님도 제 아버님 굉장히 도우셨어요. 그 형제들이 어려울 때 등록금만 다 우리 아버님 많이 도우셨다고. 지금도 못 잊어서 그분들이 연락 줬어요. 말을 그런.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참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참 모자람 없이 채워주세요. 인도하세요. 쟤들도 참 안식년 갈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내가 잘나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장인 장모들 정말 이 장학생들 자기 집에 몰면서 장학생들 엄청 도와줘. 지금도 우리 처제도 수입의 40% 이상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랑같이 들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난 자랑은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다만 이게 그냥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심는 자 다 거두게 하여 주세요.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모여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아버지 덕이다. 우리 어머니도 희생하셨고 그렇지만은 아버지 덕으로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유상 없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늘에 가서 그런 자들의 상급이 엄청 많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이 이렇게 놀란 축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 정말 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믿든 안 믿든 고스란히 그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 무지한 자들은 아직도 물질에 취해서 물질에 탐하여서
물질에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올바로 가야 됩니다. 올바로 가야 돼요. 물질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 조금만 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세요. 삶에 가르치세요. 우리 처제도 좀 처제는 뭐 그런 해관 지금도 그렇게 돕고 있거든. 사람들 많이 돕는데 그거 왜 그냥 어렸을 때도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너는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우리 아버님이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해 주신 겁니다. 다른 영역은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예의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안식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물질과 탐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 좀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물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물질의 안식은 물질이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관계에서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서 여기서 말하지 문자 그대로 너희 봄은 하늘에 쌓아줘. 거기는 녹쓰는 거 없어. 예의 없어. 공짜 없어. 내가 그걸 지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헤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세요. 물하는 그릇 소자가 되돌려. 나 결코 잊지 않고 그 상 버리지 않아. 내 후손들의 후손들까지 가. 후손들 다 잘 됩니다. 물론 후손들 자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는 넉넉히 그 증거를 충분히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부분이 올바로 돼야 된다. 가난한 자건 나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게도냐 그들의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받았죠. 우리 변명하면 안 돼요.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부유합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3페이지 보면요. 좀만 더 하고 쉽시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은 뭐냐? 우리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된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밥도 안 먹고 맨날 먹고 헌금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용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너무 많이 헌금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용할 수 있을 때 물질의 자세가 뭡니까? 이 물질이 있어야만이 나는 산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해도 물질이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이건 돈의 유무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것을 하게 된다면요. 이제부터 놀란 현상 하나 일어납니다. 물질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1.16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염려도 해방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질은 염려 사람 희한합니다. 없어도 평강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게 드리는 자의 놀란 기쁨이 축복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충분히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헌금을 강조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제 자신을 놓고도 정말 가장 좀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시간과 함께 굉장히 저는 좀 가슴 아픈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제 늦게라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정말 물질은 염려 싹 넘깁니다. 하여간 나는 뭐 간증이 많아요. 이 물질 부분에서. 나는 안 돼. 우리 이현수 목사 보더라도 이건 정말 난 간증. 미국에 여러분 가서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아무리 못 들어도 계산해 보세요. 뭐 영국 그 비싼데 영국 등록금만 6천만 원인데 한 1년에 미국에 뭐 그보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 쌓아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숨겨놓은 게. 그러니까 아들 유학까지 보내고 나 유학 보내는데 미안합니다. 나 우리 아들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뭐 이론 한 장이라면 좀 거짓말이지만 나는 등록금 한번 보태준 적이 없어요. 보태줄 수가 없지. 어떻게 주님을 한 교회 목사하면서 등록금 보태줍니까? 나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 영국 갈 때도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이런도 돈을 어디 갔어요? 딱 뭐 저희 고모가 그냥 감동해서 기도하니까 막 이현숙 목사님 헌금하라 그러니까 그 고모가 그냥 딱 1억을 딱 갖다 준 거예요. 너 하나님 보내주라고 한다고. 1억이 쉬운 돈입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나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4천만 원 딱 떼서 헌금을. 그건 원칙이에요. 원리. 난 절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자랑 좀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도전받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 철저하게 40% 탁탁탁 때문에 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란 적 없어요. 왔다 갈 때는 뭐 자기도 노력하고 아르바이트 하죠. 그래서 막 지금 알바해서 나도 그 안식년 간다 500만 원 막 못해갖고 보내주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냥 모든 게 상상을 초월. 뭐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그는 열이 왔기 때문에 그 싹을 좀 주라 그래서 내가 좀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한 번 도움 안 받고 그냥 기적적으로 이만 좀. 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물질의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적어도 돈 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 아멘.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고 나는 좀 여러분이 물질에 많은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이런 염려 속에서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자식을 문제없이 가르치는 것이 더 흥분됩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마다 하면 역사하셔서 지금 한 번도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여러분 그게 놀랍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먼저 돼야 그냥 물질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관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물질의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 안식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미신이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들 물질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져 있는가 올바로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좀만 더 하고 싶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요, 물질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나는 끝이야. 나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 염려 만든다. 집착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면은 딱 들여버리면 내놓으면 어떠합니까? 물질로부터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들 물질부터 자유롭다면 거짓말이거든요. 물질로부터 해방된 자들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5번만 하고 쉽시다. 우리들이 물질을 하늘에 쌓으려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모든 물질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시지만은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물질이 고스란히 그대로 하늘에 쌓인다. 뭐 그런 미신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반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위하여 사용한 물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결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가십니다. 자, 마리아가 목합을 깼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여자를 그렇게 하죠. 나의 장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나 뭐랍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고대에 살면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같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 투로 말씀하셨죠. 복음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깨어드리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범인이에요. 가난한 자가 억지로 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범인이에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의 범인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받는 거 가르치면 주는 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걸 가르쳤어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주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많이 벌었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 도와야 되지.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함, 계속 인색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크면서. 그럼 그 아이가 그래서 그들이 가난해지고 결핍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요, 굉장히 부자
가짜 부자면 억지로 만든 부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인색하게 돈을 목한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두고 보시고 자녀들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은요,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붙잡고 물질 하게 되면 물질로부터 영원히 안식하지 말아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질이 풍성함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살아요. 이 저주 속에 들어가요. 물질을 갖기 원하면 물질부터 벗어나야 돼요. 물질 하면 안 돼요. 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만 생각하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전략도 해도 뭐 해도 다 그건 뭐 다 기본적인 거. 그러나 우리가 돈에 매여서는 안 되고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간 물질로부터 해방돼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